맨. 네, 역대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참 어떻습니까? 지금 큐티 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곤 하시죠. 역대기 하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역대기의 제목을 보면요,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들. 또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 그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제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생략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목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 역대기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은 자들인지, 그 우리의 정체성, 그 70년이라는 그런 긴 포로의 기간 동안 사라져 버릴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종교적인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단순히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해석된 역사이고, 의도를 가지고 전해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역대기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중간쯤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그 구약 맨 끝에 붙어 있는 책이에요. 구약 맨 끝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요, 상식적으로 읽을 때 뒤에서부터 읽나요? 앞에서부터 읽나요? 앞에서부터 읽죠.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읽게 되는 책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드브리스라는 그 유대 구약학자는요, 역대기를 영성의 광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영성의 광산이다. 제가 이 말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대기는 그냥 광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네,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아무리 캐려고 해도 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어려운 책이다. 왜 그런가 하니,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총 정리해주는 그런 결론으로서 이 역대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르죠. 수면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면제다. 네. 혹시 불면증을 앓고 계시면 네. 그런데 이 역대기가요, 참 정말 영성의 광산으로 이렇게 평가될 만큼 그 깊은 의미들을 한 절 한 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절의 말씀 속에도요, 그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함축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딱 우리는 2줄을 읽었지만 이 2줄 속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3명의 인물은요, 굉장히 긴 인생의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단 3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뭐 이런 것들이 그 주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갖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또 성경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고민할 때 우리가 겪는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그 갈등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 너무도 분명할 때에는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든 기꺼이 순종하든 순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호하고 헷갈릴 때는 때때로 우리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간들의 모습, 우리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실을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3사람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인생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 때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요, 르우벤입니다. 상실과 회복의 갈림길에서 이 르우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의 족보를 소개하는 듯 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장자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장자권은요 단순히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재산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수준의 장자권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문에 아버지가 부재할 때 대리 통치자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재산을 상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그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집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르우벤은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이 소중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런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정말 불행을 겪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딱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는 감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수많은 죄들이 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이고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더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는요 이러한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도 그런 죄는 안 짓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고를 떠나서 사람이면 짓지 말아야 될 죄다 하는 죄를 유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상실하고 이제 그 장자의 권한이 다른 자식에게로 넘겨가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처음에는요 르우벤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다. 장자이면서 어떻게 그 가족을 충실하게 돌보고 또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적으로 이끌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의 정욕대로 이렇게 이끌려서 범죄하였을까?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르우벤의 모습은요 죄의 유혹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밥을 굶으면요 배가 고파집니다. 밥 먹는데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이제 오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보내게 될 때가 있죠. 가끔 우리가 바쁠 때.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 저는 라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가장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고열량, 고단백, 아니죠. 네, 아주 건강한 네, 식품. 네, 그 라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한창 클 때는 라면을 한 봉지씩 뜯어서 먹었어요. 한 봉지가 뭐냐? 5봉지죠. 한 봉지 이렇게. 그래서 한 봉지를 끓여서 5개를 먹었습니다. 한창 클 때는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하나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배가 고팠잖아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막 와가지고 라면을 끓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어때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는 안 돼. 하나는 안 돼. 그래서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서 라면을 2개를 끓여요. 그런데요, 라면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먹다 보면 어때요, 라면이? 이제는 그렇게 못 먹는단 말이에요. 성장기도 아니고 라면이 이제 물려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와, 그 잠깐의 그 배고픔과 그 육신의 그 유혹을 그것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작은 것 하나 그렇게 어리석게 결국 라면 하나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 보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다 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라면만 그렇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염려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절제력도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물질의 탐욕, 명예의 탐욕, 또 성적인 탐욕, 또 우리의 어떤 욕구들,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꿈, 그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나의 자존심,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배고파서 허기져서 통제를 잃어버리고 라면을 2개, 3개 끓여 넣는 그런 모습처럼 그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내 어떻게 되냐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가 절대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마치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그 달콤한 길, 그 지름길, 조금만 편법을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지인을 통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을 통해서 지름길, 쉬운 길, 그래서 그 길들을 통해서 그것만 얻어내면 마치 그 끝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사실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르우벤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참으로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지금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다. 물의 끓음이 어떻습니까?
보글보글 요란하죠. 그러나 이내 금방 식어지는 것이 물의 끓음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요란하고 정말 멋졌고 능력 있었고 탁월해 보였던 그가 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욕에 이끌려 길이 아닌 곳으로 향했던 르우벤은요, 결국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 혼자만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들 역시도 장자의 가문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또 그의 동료들, 요단 동편에서 함께했던 므낫세, 갓 이런 지파들과 함께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욕,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달콤한 쉬운 길, 지름길, 바로 그런 것들을 택했던 그 르우벤의 말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성경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상 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을 잇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길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래도 좀 좋은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노예로 생활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요, 바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증거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냐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정말 그 유혹을 뿌리쳤던 이 요셉의 노력이 참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요 유혹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애굽의 높은 지위를 가진 여성으로서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높은 사람이 지금 요셉을 이렇게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했던 그 이유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단순히 자기가 지금 저지를 수 있는 그 범죄가 그냥 인간적인 범죄, 주인을 배신하는 범죄,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범죄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썼으면 그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기 원하고 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청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직장 상사가 하루만 괴롭혀도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상사의 괴롭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융치료 그런 말들을 해가면서 그것들을 견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자기의 주관자 되는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자기를 불러서 자기가 동침하자 이렇게 청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다음날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내일 또 부르면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피하지? 내일은 어떻게 또 도망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그 요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스럽고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걸으려 했던 그 요셉.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죠. 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그런 인생의 고난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사실 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저기 118번지 땅을 사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 깨닫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언제 깨닫냐면 인생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길을 살아올 수가 없었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미워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죠. 인생이 참으로 고달팠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내놓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당신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나의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지향점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원수를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야,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바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요셉이 그런 저의 신앙의 목적지, 지향점 같은 그런 인물이긴 했지만요,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지향점이 되지만 실제로 요셉처럼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들에 악쓰고 화내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깝게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위축되고 주눅드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속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잖아.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너무도 감사하게 제가 요셉과 같은 신앙인들을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방을 하면서요, 이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행복한 시니어 어르신들을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죽지 않고 사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뵙잖아요. 평안하세요. 항상 웃으시고요.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은혜로 똘똘. 그래서 인생에 큰 고민 없이 역경 없이 행복하게 살고만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삶을 듣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내 고민은 고민도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던 그 고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탓했던 그 일들이요, 참 너무 정말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참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먼 곳에 있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쭉 나누다가요,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주울병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것만 같은 그런 가족 간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정말 그 문제들을 지내오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탄이 절로 나오고, 후배로서 정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도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신실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죄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고 정말 그렇게 수많은 숱한 그런 정말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노예로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쩌면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이 요셉의 모습처럼 나도 해볼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 이 양옆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바로 이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하나 겪지 않으신 분 없고요, 어떤 믿음의 시련 겪지 않으신 분 없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과 시련들, 그런 것들을 지내오면서 꿋꿋이 때때로는 오르락내리락도 물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는 한 가지 고민은 있더라고요. 모든 순간이 요셉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제가 잘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길 때는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쾌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하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난번에는 이겼던 제가요, 이번에는 안 이겨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물이 바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다입니다. 상실과 회복의 갈림길에서요, 유다.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실제 삶과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유다 역시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르우벤은요,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직후에 성경에서는 이상하게도 창세기 38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서는요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갑자기 삽입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이 갑자기 나와요. 그런데 유다의 인생이 의미심장합니다. 참 그 사이가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유다는 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인생이 이제 가족들과 형제들과 떨어져서 이제 그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며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 알 수 없는 그런 한 번의 선택, 아 저놈 이번에 치워버려야지 하는 그런 질투심, 아빠는 왜 저 녀석만 저렇게 이뻐하지 하는 그런 시기심, 그 순간의 그런 충동이었을 수도 있죠.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잖아요. 마침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옳다구나, 죽이지는 말자, 근데 눈앞에서 치워버리자 하고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 후로 정말 가족들과 멀어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을 방황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창세기 38장에서 등장하는데, 그때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르우벤도 처했고 요셉도 처했고 유다도 처했던 상황, 바로 성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바로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기업을 이루어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남자에게 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제도가, 형사치수제가 있었죠. 그래서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잊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요, 약속했습니다. 이 자기의 그 어린 아들인 셀라가 크면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가 다시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셀라가 컸는데 이 셀라를 유다가 주질 않는 거예요. 다말은 위기감을 느끼고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낸 것이 바로 그 유다가 다니는 그 길목에서 창녀처럼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이 유다가 그 길을 지나다가 창녀 같은 다말을 보고 그와 동침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유다는요, 인생에서 하락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그 인생에서 쭉 하락의 길을 걷다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걷다가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들을 모을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가 하는 고백에서 우리는 이 유다의 회개와 유다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것이 아마도 평생의 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동생인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되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서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보내주시고 저를 잡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요, 유다의 진정성이 묻어나고 그의 그런 회개와 회복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바로 그 야곱의 인생 말미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돼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다윗 왕조의 시초가 되는 그런 축복,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시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루벤, 유다, 요셉 세 인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제 안에 참 이 세 인물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정욕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로 향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회복을 받는 그런 은혜, 바로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역대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본문을 바꿀까? 하는 수도 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제 아내도 있지만 나 본문 바꿀까를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요, 오늘 새벽까지도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수요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런데요, 정말 다이아몬드 광산 같아가지고 캐고 또 캐는데 도저히 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역대기는 왜 이렇게 연구된 자료들이 없는지 그것도 싫고, 그래서 유대인 학자인 아까 시몬 드브리스 이런 사람까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럼 새벽 3시가 넘어가는데 제대로 한 줄을 못 썼어요. 이게 맞나?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그래도 견뎌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견뎌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투루 먹이시지 않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자. 붙잡았습니다. 근데요,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 인생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냐면요, 사역을 시작하던 그 초기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신 게 맞나? 내가 말씀 사역자가 맞나?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될 리가 있나?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면 성도님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시면 어떡하지?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더라고요. 그 고민 끝에 다다랐을 때요,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작은 문제 한 가지 가지고 의심하고 반문하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난주에 본문을 다른 걸로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그렇게 회피하고 또 도망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서 나누는 설교가 오늘의 설교예요. 참 이 루벤의 모습, 정말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요셉의 신실함을 통해서 얻고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요 그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얻어낸 것일까요? 제 질문이 어렵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잃었고 누구는 얻었고 누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르우벤의 실족도 그랬고요, 요셉의 고난도 그랬고요, 유다의 회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세 인물들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늘 고난투성이입니다. 왜 그럴까?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가 겪을 때에 무엇으로 겪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것 하나도 정말 허투루 주신 것이 없고 아버지의 계획에 벗어난 것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는 그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까지도 역사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을 합니다. 제목에 쓰여 있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유턴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달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달려오던 관성이 있어서, 죄된 습성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서요 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자.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육신의 야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나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우리가 정욕으로 삼은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썩어질 것들이고 인생의 유한한 행복이며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마치 그것들이 영원한 것들인 것처럼 속아 그것들을 추구했던 인생들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끝내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말씀 한 자라도 온전히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나약한 모습들,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들입니까? 인생에서 썩어질 것들, 육신의 자랑, 정말 일시적인 행복과 영광을 줄 수 있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얽매여서 때때로 상처받고 때때로 정말 때때로 하나님을 어리석은 모습들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떠한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거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삼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눈으로 하나님 인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것들,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흘려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기 원한다고,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좀 세상의 방법들을 쫓고 눈에 보여지는 효과들을 찾으며 내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로 나의 삶을 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믿음이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삶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불신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따르고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쫓았던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내 나의 삶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보고자 할 것 없으나 끝끝내 정말 이렇게 이루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사랑을 주시옵시고 주님 바꾸시고 나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과 환난들 속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다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허락된 이 상황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나에게 주셨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꿈꾸는 게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칭찬하며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증언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또 마음 상한 지체들과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수련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